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로마라는 상황을 알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바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없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가장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또한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설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칠 뿐더러 부탁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얼마나 진솔하게 또한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후에 많은 시간을 살았지만은 에베소 장로들과는 마지막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부탁, 어쩌면은 가르침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한국말이 참 똑같은 단어지만은 여러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삼가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삼가다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멀리 한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고 했던 것, 이 말씀은 그저 뭔가를 멀리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f. 자기 자신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또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니 또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해라. 그게 바로 삼가라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지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또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keep watch.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이라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아니 평신도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첫 번째는 삼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닙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일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on gu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on guard. 다름이 아니라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요. 왜냐? 잠시 잠깐 우리가 잠들면은 세상의 유혹이 틈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향해서 들어오는 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경계해야 되죠. 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깨워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 순간에 유혹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가만하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해라,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편리하게, 조금만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be on guard.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사랑하며 즐겨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물질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책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게 주신 어떤 복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게 맡기신 책임이다라고 할 때 훨씬 엄중하지 않습니까? 왜 주셨느냐? 하나님 일을 잘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느냐? 왜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노력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 더 잘하려고, 하나님 일 더 잘하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에베소 장로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삼가라, 일깨어라, 그리고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책임인 줄 알아서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 17일부터 한 주간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와중에 이 녹화하고 또한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말씀에 참 훈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